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관심을 어디에 쏟으시느냐?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모든 관심이 다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교회에 기둥같이 서시려고 하신 거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교회입니다. 성령은 어디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합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뭘 통해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그 놀라운 권세는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모든 관심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와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가 관점이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로컬 처치를 어떻게 보시는가? 교회는 두 가지가 있죠. 우주적인 교회, 보편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이나 도시에 있는 교회, 로컬 처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로컬 처치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로컬 처치의 개념이 다릅니다. 관점 자체가 다른 거죠. 교회를 해석하는 그 해석 체계가 다른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억하실 게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더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결혼을 하는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날마다 인도받는 그 목적도 바로 이것이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지역에 있는 교회를 만드시는데, 로컬 처치를 만드시는데 지역교회가 세워져야 할 기본적인 핵으로 선택하신 장소가 있습니다. 도시의 지역에 로컬 처치를 세우시는데 기본적인 핵으로 선택하신 장소, 그게 뭡니까? 복음에 반응하는 가정입니다. 사람은 지성에 반응하는 사람 있죠. 근데 주님은 어떤 가정을 찾아다니셨습니까? 복음에 반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을 찾아서 지역교회 핵으로 막 세워나가는 거죠. 여러분, 복음전도의 핵이 어디입니까? 바로 믿는 자의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주님은 모든 관심을 어디에 두시느냐? 가정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 두 가지 다 교회죠. 사람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데 그 뭘 세워나가는 겁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교회, 이걸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의 교회에 해당하는 공인된 공공 모임 장소인 회당으로 가셨죠. 회당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만큼 그들에게 메시지를 하신 겁니다. 때로는 회당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내버렸죠. 그리고 때때로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그분께서 갈릴리의 도시 가버나움에 내려오사 여러 안식일에 그들을 가르치시며 그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의 말씀에 권능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오늘날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유대인들의 회당,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하셨는데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대학 교수처럼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냥 지식을 가르친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는 메시지가 다른 겁니다. 굉장히 권능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이 감동과 충격이 엄청나게 막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1차적으로 지금의 예배당이라고 할 수 있는 회당에서 영적 터치가 일어난 거죠. 또한 예수님이 회당에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집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님 뭘 하셨는가 하면 이 한 지역에 계시면서 지역의 목사의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주님은 사도의 일을 겸해서 하셨죠. 순회를 하신 겁니다. 그 당시에 선교 센터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센터가 가버나움이죠. 크파르나움이라고 하는 가버나움, 이 도시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정들로 이렇게 방문을 하신 겁니다. 신방을 하신 거죠. 특히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와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셨는데요. 그 장면이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39절에 나옵니다. 그분은 회당에서 나와 시몬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고열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 주실 것을 그분께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그녀 가까이에 서서 열병을 꾸짖자 열병이 그녀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녀는 즉시 일어나 그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갔는데 심각하게 열병으로 알아 누워 있는 거죠. 베드로의 장모가. 우리 주 예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자 즉시 치유가 됐고 일어나서 예수님과 그 전도팀들을 섬겼죠. 주님이 이렇게 복음에 반응하는 가정들 이 찾아가신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의 핵심적인 거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지역교회가 세워져야 할 핵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도의 가정입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가정.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 나옵니까? 루디아가 나오죠. 루디아의 집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디가 나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이 나옵니다. 이 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지역교회가 세워지는 바로 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내보내실 때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가정들을 찾아내라. 수많은 가정이 있는데 복음에 반응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간을 보신 거죠. 우리말로 한다면 복음을 던져보고 간을 보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무시했죠.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교회를 할 때 아니면은 전도를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아닌 사람을 억지로 끌어안쳐서 하는 겁니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거는. 근데 주님은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누구였습니까? 12제자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아버지도 버리고 그물도 버려두고 심지어 배도 버려두고 따라 나선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핵이 된 거죠. 그리고 주님이 회당도 가셨지만 중요하게 보신 게 뭡니까? 지역교회 핵이 될 수 있는 가정들이죠. 복음에 반응하는 가정들이 있는 겁니다.
이들을 찾아가서 이 사역을 하신 거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어떤 도시든지 어떤 마을이든지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인종을 초월합니다. 혈연을 초월하는 거예요. 지역 초월하는 겁니다. 학인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 땅은 뭘 중심으로 움직입니까? 혈연 중심으로 움직이죠. 핏줄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리고 이 땅은 지연 중심으로 움직이죠. 저도 부산 사투리나 경상도 사투리 들으면 편안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라도 광주광역시에 가서 이렇게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는데 서울에서 설교하실 때는 표준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사투리가 전혀 없으셨는데 갑자기 광주에서 이렇게 강단에서 사시는데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가 나오시는데 그 몇 마디에 그 앉아 계신 광주 사시는 분들이 마음을 활짝 여시고 은혜를 받으시는 걸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은 지연 굉장히 중요하죠. 학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혈연, 지연, 학연, 인종 다 초월하는 겁니다. 주님이 뭘 찾아가셨습니까? 주님이 찾아가지 않으셨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친척들 안 찾아가셨어요. 물론 예수님의 친척 가운데 제자로 따라 나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예수께서 한참 동안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있는데 종이 쪽지 하나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으로 친다면 문자가 오는 거예요. 주님, 저 바깥에 지금 너무 이게 사람 밀집돼 가지고 사람이 못 들어오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나의 동생들이냐? 너희가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은요 억지로 모으는 게 아닙니다. 핏줄로 모으는 게 아니에요. 지연으로 모으는 게 아닙니다. 학인으로 뭉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걸 다 초월하는 겁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설교해도 복음에 반응이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던졌는데 복음에 반응하고 정말 메시지에 반응하고 따라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과 손을 잡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못 깨달아요. 근데 기독교 배경이 전혀 없는데 한 번 메시지인데 바로 알아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가정들을 찾아가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 보고 내보내실 때도 둘씩 전도인장을 내보내시는데 그런 가정을 찾아가서 거기 머물러라. 지역교회 핵으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집니다. 머리 좋다고 깨닫습니까? 아니에요. 지적 수준이 높다고 깨닫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배경이 깊다고 해서 깨닫습니까? 아닙니다. 선교사님 때로부터 1대 2대 3대 기독교 가문이라고 해서 깨닫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준비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기로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온 마음 다해서 복음을 들으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라는 거죠. 그 사람의 가정을 중심으로 지역교회 핵들이 막 형성되는 거죠. 우리가 도시마다 지역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하나의 도시에 하나의 지역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이 뭡니까? 여러분, 감리교 교인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한지 압니까? 우리 감리교 그럽니다. 침례교에 속한 분들이요, 자부심 엄청납니다. 우리 침례교. 제가 장로교 배경이잖아요. 저는 이전에,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장로교가 1등이고 저 어디 뭐 순복음이나 뭐 침례교나 감리교는 저 3, 4등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목사 되고 나서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전 세계 동향을 쫙 보니까 장로교 가운데 전 세계 장로교의 2분의 1 많이 보면, 적게 보면 3분의 1이 대한민국에 있는 거예요. 전 세계 기독교 주류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미국 보면 침례교입니다. 그리고 그 양대 산맥이 또 하나가 있는데 뭡니까? 오순절 계통 순복음교회입니다. 침례교가 전 세계 기독교를 주도하고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이 기독교의 인물들이 보면 어디서 다 나왔습니까? 침례교에서 다 나왔죠. 저는 침례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장로교가 넘버원으로 생각하는데 미국에서 장로교는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장로교는 완전히 아웃사이더입니다. 마이너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와서 메이저가 된 거죠. 지금 우리가 보면 도시 안에 감리교 있고 순복음 있고 침례교 있고 장로교 있고 또 요즘은 독립교단이 대세로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또각또각 나눠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있고 조직이 이렇게 교회마다 있어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하나의 도시, 하나의 지역에 하나의 교회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컬 처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은 굉장히 레디컬합니다. 과격해요. 상당히 혁명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역교회는 어떤 도시에 존재하는 우주적인 교회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주적인 교회, 유니버설 처치죠. 캐톨릭 처치입니다. 여러분, 캐톨릭 처치란 말이 굉장히 성경적이고 좋은 말입니다. 캐톨릭 처치 안에 지역 안에 있는 캐톨릭 처치의 한 부분이죠. 유니버설 처치의 한 부분이 뭡니까? 바로 로컬 처치인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주적인 교회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떤 추가적인 자격이 없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도시에 있는 지역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계시를 받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 어떤 추가적인 자격이 없어도 그 도시에 있는 지역교회 멤버가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7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봐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저는 철저하게 장로교 신자로 키워진 사람입니다. 저는 장로교 아니면 별로 이상한 데인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옛날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다들 자신들의 교회, 자신들의 교단을 장자교단으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장로교가 제일 세죠. 그리고 합동교단, 통합교단이 서로 장자교단이라고 합니다. 또 개혁교단도 본인도 똑같이 장자라고 생각합니다. 감리교는 자기들이 장자라고 생각합니다. 침례교는 본인들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자부심 가지고 있습니다. 순복음은 본인들이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죠. 다른 교회, 다른 교단을 2등, 3등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국을 보면 독립교회가 전체 교회의 50% 이상입니다. 미국의 가장 큰 대형 교회들은 대부분이 독립교단으로 다 이렇게 있죠. 독립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교회는 교단과 교파의 정치적 간섭에서 벗어나야 된다. 감리교라든지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목사가 교단의 직원일 뿐입니다. 교회가 있으면 그 위에 상회가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독립교회는 특징이 뭡니까? 지배적인 상회가 없는 겁니다. 개교회를 지배하는 노예라든지 총회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역교회가 교단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겁니다. 교권 중심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개교회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개교회가 제정한 헌법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자유롭게 사역하는 겁니다. 진리는 언제나 자유를 줍니다. 진리는 교단을 초월하고 신학을 초월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과 진리인 말씀만이 절대적인 진리지 다른 걸 진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처음에는 모든 교단이 독립교회였습니다. 근데 독립교회로 만들어졌는데 교회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교단을 만들었죠. 현재 전 세계에 4만 5천 개 정도의 교단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죠. 서로 장자라고 합니다. 내가 속한 교회가 넘버원이고 내가 속한 교회가 순수한 복음을 가졌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내가 속한 교단만이 신앙과 신학의 유일한 중심이라고 하는 생각은요, 망상일 뿐입니다. 저도 옛날에 망상에 젖어 있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주적인 교회가 있죠. 유니버설 처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버설 처치의 한 부분이 바로 로컬 처치입니다. 도시에 있는 거죠. 근데 로컬 처치가 있는데 감리교, 순복음, 장로교, 침례교, 독립교단 이렇게 또각또각 나뉘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일 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죠.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가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이 단어가 단수 혹은 복수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한 도시 안에 있는 교회가 35회 나옵니다. 그리고 한 집에 있는 교회가 단수로 4번 나옵니다. 한 지방에 있는 교회들 복수로 36번 나옵니다. 우주적인 교회는 20번 나옵니다.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지역 교회가 16번 나옵니다. 한 도시 안에 있는 교회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안산으로 친다면 안산에 있는 교회들이 많죠? 굉장히 교회가 많습니다. 수십만 명밖에 안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교단과 교회들이 있죠. 한 도시 안에 있는 교회들
복수로 사용하는 게 있느냐? 뻥입니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그리고 한 지방에 있는 교회, 지방이라면 뭐 경기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 한 지방에 있는 교회 단수로 사용하는 것도 영분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광야에 있는 구약 성경 교회가 한 번 나오고요, 에베소 시의 집회가 3번 나옵니다. 도합 총 115번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특징이 뭡니까? 한 도시에는요, 로컬 처치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안산시에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바로 이런 거죠. 한 도시 안에 여러 개의 교회가 있다, 이런 언급 자체가 신약 성경에 없는 거죠. 여러분, 지역교회에 대해서 오직 2가지의 규정된 범위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가 뭡니까? 가정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근본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의 가정입니다. 다른 하나는 도시죠. 우리의 가정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왜 믿는 자와 합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까? 교회를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리고 이 성경적인 본보기가 어떻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누리는 성경적인 로컬 처치의 모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도시에 혹은 한 지역에 구체적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뭘 만들어 갑니까?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성령님은 누구를 높입니까?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를 높이는 겁니까? 교회는 사람을 높이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현장입니다. 왜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역할할수록 뭘 높이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높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수록 누구를 자꾸 말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됩니다. 예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께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구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산시를 예를 든다면 안산시는 구가 2개 있죠. 저는 2군데 다 활동을 합니다. 잠은 상록구에서 자고 활동은 단원구에서 활동 다 하고. 저는 상록구에 잠만 자러 들어갑니다. 제 모든 삶의 거점과 기반 활동은 어디서 다 이루어지느냐? 단원구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안산시를 예를 든다면 성령님이 안산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단원구, 상록구에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2명, 3명, 4명, 5명으로 구성된 작은 모임들이 생겨납니다. 그보다 좀 더 큰 모임들도 생겨나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들로부터 뭘 세워나갑니까? 지도자들을 세워나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은 누가 세워나가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세워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이 인물들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세워주시는 거죠. 똑같이 말씀 듣고 똑같이 예배 참석해도 성숙도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더 빨리 성숙해지고 더 진보하고 지도자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들을 하나님이 세워 나가는 거죠. 한국 교회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직분을 막 남발하는 거죠. 제가 선한목자국에 개척을 하고 지금 직분을 한 번도 안 하는 데도 있죠. 저는 장로교에 있으면서 항상 의문이었던 게 뭐냐면 왜 교회는
은혜 받은 분들은 85%, 80%, 적으면 70%가 여자분들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생각한 겁니다. 왜 영적인 진보도 없고 신앙에 전혀 관심이 없는 남자분들이 당에 들어가서 교회 미래를 결정해야 되는가? 이게 과연 성경적인 것인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근데 제가 옥하는 목사님 그분이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 세미나 하실 때 한스킹의 책을 보라고 하시는데 그분이 가톨릭 신학자인데 가톨릭에서도 파문당한 분이에요. 그분 책들을 보는데 초대교회 2000년 전에 기독교의 배경이라든지 교회 구조라든지 여자분들이 얼마나 활동을 많이 이게 선명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목사, 여자 장로도 성경적인 근거가 있구나. 이걸 로만 캐톨릭 교회,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가 그 캐톨릭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교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여자들이 많이 소외됐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보게 된 겁니다. 남자 몇 명만 하고 단임 목사 가면 이게 쉽잖아, 일이라는 게 사실은. 뒤에서 이렇게 하면 쉽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여자분들도 주역이 돼가지고 인도를 받는데 성경에 누구를 하나님이 많이 세웠습니까? 불신자가 볼 때 인정되는 사람들, 그리고 교인들이 볼 때 배울 게 있는 분들, 그리고 특징이 뭡니까? 가정에서 존경받는 분들,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운 분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고 교회도 이렇게 세워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불신자가 보더라도 교회 중직자를 바라볼 때, 목회자를 바라볼 때 고개가 숙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께서 일으켜 주신 많은 기독교인들을 또 교회 목회자나 직분자를 바라볼 때 설득도 되고, 뭔가 배울 게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전부 누가 만들어 가시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지역 모임에서 성령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역에서. 그러면 도시 안에 누가 모입니까? 특별한 날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지도자들이 모였다 칩시다. 기도 모임을 하겠죠? 여기서 회복되어야 될 게 뭡니까? 동료의식이죠.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없는 것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은 동료의식 별로 없습니다. 도시에 있는 뭐 감리교, 뭐 순복음, 집례, 교류 잘 없죠. 완전히 이렇게 차단시켜서 이렇게 모든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참 그렇죠. 근데 기독교가 뿌리를 내린 미국 같은 데는 많이 달라요. 상당히 문화가 다른 걸 보게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도시 안에 지도자들이 그들의 문제나 필요나 이런 것들을 걔네들을 서로 교환하는 거죠. 여러 가지 결정을 하는데 또 교리들을 결정하는데 뭘 의지합니까? 집단지성이죠. 다들 신앙이 있고 성령 역사가 있고 하면 집단지성, 이걸 가지고 결정을 하고 교리도 결정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이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이치적으로 본다면 한 도시 안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있죠. 그들은 신자들에게 이르는 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저 같은 지도자들이 하게 되는 거죠. 사역 원리가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 7절 나는 양들을 위한 문이다. 교회 지도자들은 성령의 불길을 일으키는 불쏘시개 역할을 합니다. 참 미국은 이런 부분이 제가 빌리 그레암 자서전이나 이런 책들을 보니까 좀 되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참 어렵죠. 워낙 교권 중심으로 이게 다 되기 때문에 미국은 상당히 이런 부분에 열려 있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들 특징이 뭡니까? 전도자는 한 지역에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급 인물이죠. 그 빌리 그레암이 저처럼 지역에 목회를 하다가 전도자로 나서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개교회를 사임을 한 겁니다. 사임을 하고 전국을 순회하는 거죠. 선교팀을 만들어서 전도팀 만들어서 순회하고 거기에서 일어난 전도의 열매들을 어디 붙여주는 겁니까?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그 교회에 붙여주고 자기는 다 빠지는 거죠. 그리고 재정에 대해서 완벽하게 투명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사람을 막 모은다든지 이권을 가지고 돈을 본인한테 막 집중을 시킨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수많은 돈이 본인을 통해 흘러갑니다만은 이걸 재정을 오픈시키고 참 그런 것은 보면 굉장히 미국의 기독교 문화가 본질적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역에 있는 복음에 반응하는 가정입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게 전도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둘씩 예수님도 제자들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뭘 찾는 겁니까? 복음에 반응하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을 찾아내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또한 지역이나 도시는 특징이 뭡니까? 하나의 지역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특별히 잘난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잘난 목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 성경을 보면서 제 생각을 지금 고쳐나가는 게 상당히 어렵고 그래요. 왜냐하면 배운 게 이런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컬 처치라는 것은 유니버설 처치의 도시에 있는 지역에 있는 한 부분일 뿐인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이 뭘 해보게 됩니까? 동료의식을 해보게 되죠. 지금 현재 없죠? 없습니다. 없어요. 억지로 교권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억지로 이권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교회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건 있습니다만은 본질적인 것은 현재 없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공교회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전체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는데 정말 복음에 반응하는 가정, 말씀에 반응하는 가정, 혈연을 초월하고 지연을 초월하고 학연을 초월하는 복음에 반응하는 가정. 예수님도요 동생들 안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누구 중심으로 움직였습니까?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메시지를 알아먹는 사람. 이 사람들 중심으로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셀 그룹들의 지역에서 가정 중심으로 막 일어나는 거죠. 주님은 모든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